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행위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는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함께 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기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사받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 사대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1절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절에 보면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 주님은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의 내면 또 외면을 모두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그 깊이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을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 행위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행하는 것들. 겉으로는 사랑해요 하면서 속으로는 죽이고 싶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신다니까. 겉으로는 아주 가식적인 얼굴로 난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있잖아요. 그걸 다 보신다니까. 우리는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거 있죠. 알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알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원어가 뭐냐면 오이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인간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아시는 직관적인 그 신적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신의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거 뭐예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그걸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천지를 다 아신다고, 전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 근거가 뭔지,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시편 11장 4절하고 139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예.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신다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또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라 응답하신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또 보겠습니다. 138편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 아신대요. 다. 집사님, 강사님, 전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학생들 다 아신다니까요. 한편 생각하면 좀 섬찟하죠. 몰래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아내, 남편이 나를 모르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주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서에서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정확히 아시고 그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3장과 4장에서 주님이 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 주님은 한결같이 오늘 우리 1절에 나오는 말처럼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각 교회를 향해 안다라고 하셨을 때 각 교회를 향해서 그 안다라고 하셨을 때 그 각 교회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있는 행동들, 행해지는 것들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안다라는 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이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께 칭찬을 듣는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나 또 라오디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말 자체에서 나오는 그 다음의 것들. 이처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형편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우리가 행하는 것, 옆에 사람들은 몰라요. 내 부모님도 모르고 내 자식들이 나를 모르고 내 형제도 모르고 다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제일 먼저 아는 게 누구냐면 나하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한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처음 며칠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라고 부르면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 난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왜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막 엄마 방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빨끔히 가신 얼굴로 와서 천사 같은 미를 띠면서 엄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그 아이에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할 때에 들킨 거야, 이 아이들. 자기의 나쁜 행동들,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또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면은 아, 괜찮아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고 나서 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라는 말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고뇌가 컸던 만큼 또 희열도 엄청 컸을 거예요. 그죠? 기쁨도 컸을 거라는 거죠. 그 아이는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이 나의 막한 마음을, 나의 죄스러운 생활을 보신다는 생각으로 신음했던 거고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근데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린 영혼을 고뇌로 가져타게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하고 죄지면 심판 날에 내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 그러나 이제 이 아이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아이는 미칠 듯이 기뻐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외친 거죠. 그 깨달음이 있은 후에. 그렇습니다. 같은 주님의 말씀이라도 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 한 명을 놓고도 봤을 때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살아있어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누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고 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주님이 내 행위를 안오니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책망의 소리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신의 행위가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뿌려 회개하고 그 행위를 돌이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은 이 아이처럼 다시 그야말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밝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그렇게 했을 때 위로와 격려의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보고 듣고 순간 깨닫는 순간 내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달리 들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중요하겠죠. 실로 인간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그분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네. 머리털까지 다. 부모님들 흰머리 막 가끔 많이 뽑아주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머리를 만지시는 직업을 가진 두 분이나 계신데 하시면서 그 머리털 다 셀 수 있으세요? 못 세잖아요. 근데 그거 다 세신다니까 그것까지 세신대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필요적절한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서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자식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고한들 이만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진단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행위를 살피신답니다. 자, 심장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 그리고 행함이에요. 그에 따라 공의롭게 대하신다는 거죠. 이는 경각심, 주의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일깨워주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함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모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 깊고 성실하게 행해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다르게 드린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단 몇 마디 말인데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다르게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는 각자 다른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의 생동감과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바르지 않을 때에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고 반면 주님의 말씀이 위로로 들린다면 내가 온전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스스로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필수적인 거고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더욱 진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귀한 도구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달고 사셔야 돼요. 말씀. 요새 편하잖아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데잖아요. 그죠? 뭐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데 다 편하잖아요. 근데 그 편한 건데도 안 봐.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 상황이 더 쉬워요. 말씀을 보기도 쉽단 말이에요. 기차 안에서, 전철 안에, 버스 안에서 아니면 걸어갈 때에도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고 그게 바로 도구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에 보이시죠? 5가지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점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저의 행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나의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이끌어 달라고,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해달라고, 우리 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길 기도합니다. 어둡습니다. 복잡합니다. 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의 갈등, 고통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저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감춰진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감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행위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의 삶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가 있기를, 그 격려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가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할지라도 주를 위해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땅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갈등, 이 나라의 갈등, 고통 가운데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믿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꿰뚫어 보이고 계신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한 경고와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주님의 의를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